할렐루야. 9월달 네 번째 주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하여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는 12절이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이 중반절 말씀에 보니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못하여 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여기서 내게는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누구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로 다시 한번 나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무엇인가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돈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는 일마다 풀려지고 열려지며 잘 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 세상에 풀려지고 열려지고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나의 가족들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놀라운 생명을 던지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아는 자의 삶이 되지 말고 아는 것만큼 믿어질 수 있길 가지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만큼 믿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귀만 커지지 말고요, 머리만 비대하게 커지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던 이 들었던 말씀들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 떠난 자는 엄녀같이 망한다 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자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오진 않았던가. 이것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딱 점검해 보게 되어진다면 나 자신들이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망할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지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의 진료 속에 뭐 하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검사하게 되어집니다. 검사 결과 진단이 나오지요. 그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수술할 병인지 아닌지, 약으로 될 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무 이상 없는 병인지, 여러분들 다 그 진단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들이 하루를 살아도, 나 자신이 한 주간, 한 달, 1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들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상을 스스로들이 점검을 해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적인 상태들이 진단이 되어지면 아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도 너무나 멀리 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구나, 이러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망하면 안 되지. 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다. 나의 영혼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만큼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왜 잘 나왔다는 거야? 내가 오늘 시간 왜 잘 나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면은 왜 오늘 내가 잘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죄악의 하늘을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 소돔 고모라 땅을 이 불로서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두 천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환영하지 않았지만은 이 롯이 강권하고 간청하여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급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그 어른이나 소년이나 불문하고 이 롯의 가정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도 합니까? 이제 너희 집에 들어온 이들 우리에게 내어주라,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어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그러니 문을 부술 것처럼 막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합니까? 이를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금 몰려온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들어오질 못하고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건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 에덴 동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너무도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살아가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땅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누리는 것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풍요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죄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라 흥할 자요, 정말로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아니 되고 나의 가족 식구들의 생명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소의 그 모임 중에 모임이요 단위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있어야 나라 국가도 있는 법이에요. 가정이 없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 당시에는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죄인가? 아주 가증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을 지었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 자녀를 출산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도 그랬거니와 이 소돔 고모라 땅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의 동성애 자들로 인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역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안들이 또 이처럼 헌법이 만약에 다 여러분들이 제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모든 법안이 다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며느리 하게 되면 여자잖아요. 사위하게 되면 누구예요? 아들,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부가 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부가 되어진다면 무엇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사위는 여자 사위가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남자 며느리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안은 저놈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법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가 파괴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 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부터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정한 일로부터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이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롯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확실하게 가정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은 그 가정의 모든 자녀 선도를 멸망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 전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정말로 제대로 영적인 가장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적인 가정이 세워져 있다면, 지금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자녀 손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 여겨지십니까? 결코 아니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의 자녀 손들이 영원토록 살 길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영적인 가정이요, 부모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들만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와 그리고 또한 형제와 그리고 또한 이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끊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나도 이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망하지 아니하고 다 생명이 보존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하는 자들과 함께 망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자,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롯은 진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의 두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인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일어나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진담으로 여기고 진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진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연락받는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쓰기 때문에 배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쓰든 달든 늘 삼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되어진다면 망할 듯 하지만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의 판결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농담으로 여기다 할 때의 농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말합니다. 비웃다, 희롱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비웃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담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라 했으니 일어나고 이성을 떠나라 했으니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게 되어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나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혹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샀냐고 혹시 실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하였던 롯의 사위들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신반의하다가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여러분들의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 반면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옆분에게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를 흩어지면 안 돼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정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받고 온 가족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다 진담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할 때에 두 번째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말라. 예, 지체하지 말래요. 자, 말씀 가운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15절에서는 롯에게 찾아온 이 두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떠나야 된다.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촉하여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 이끌어내라. 사위들은 이미 다 제외 대상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구원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어쨌거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촉을 하였어요. 재촉하여서 야, 네 아내와 네 두 딸의 손을 붙잡고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빨리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이 멸망하는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함께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롯이 천사가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무엇하였어요? 지체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따른다. 머뭇거리다. 이런 말씀을 딱 들었으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인 이 롯과는 아주 믿음이 비교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곧바로 즉각적으로 무엇합니까? 순종을 했어요.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더니요, 즉각적으로 무엇합니까? 이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잖아요. 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백사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그 지정된 장소 산까지 3일길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롯 같은 경우에는 죽느냐 사느냐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러서 다 이제 멸망하게 될 터이니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재촉을 하면서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빨리 이끌어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무엇하며 지체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확신이 없으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고요, 갈등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면, 저번에 이 말씀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여겨진다면,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즉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혹시 말씀을 비웃거나 신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또 재촉을 하면 재촉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의 삶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롯 같은 경우에는 무엇합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 아내, 내 두 딸을 빨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라 했는데도 지체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무엇합니까? 롯의 손도 붙잡았습니다. 롯의 아내 손도 붙잡았습니다.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체하였으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1, 1, 3, 4 부흥 운동이 바로 오늘 이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세상에 먹고 마시며 마취를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마음으로 와닿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정말로 세상에 완전 세속화가 되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1, 1, 3, 4 운동, 부흥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1, 1, 3, 4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일단 1주간 동안의 공적인 예배에 4번 동참하여서 은혜 충만하여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부흥시키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나의 가정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롯과 같이 지체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 식구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아내도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두 딸도 이끌어내지 못하잖아요. 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믿음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딛고 한결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 길로 이끌 수 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확신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나 자신들부터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가족들 망하면 안 되지, 다 망하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악한 사탄막에 사람표 사랑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 영원한 이별이 되면 안 되지, 이산 가족이 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정말 가족의 자녀 손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재촉할 때에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살 길을 허락해 줄 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이끌지 못하는 자는 그 가족 식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가장이 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 가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출발하여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살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그렇게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부터가 정말 113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요, 가족 구원에 100%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위들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농담으로 여겨서 망하게 된 것이고, 가족 4식구 가운데에 롯은 자기 아내의 구원하는 이 일을 성공시켜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어요. 말하지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인가 우리는 알면서 정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돈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가족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세상에 하는 일들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 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좌르든 우르든.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가족을 망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복되고 살 길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끌림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라. 예, 이끌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17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었어요. 이끌어낸 다음에 무슨 방식을 주는가 하면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도망하래요. 어디로 도망하느냐?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얻은 이후에, 즉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롯의 가정을 보게 되었다면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네 가족이 다 지금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덜에 머물러 있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아내는 뭐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귀등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성 밖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생명은 끝까지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 자녀손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끌어내어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라? 진담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망하였습니다. 롯의 사위가 망하였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삶이 오히려 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끌림을 받은 이후에, 이끌어냈죠? 이끌림을 받은 이후에는 무엇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이끌림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와 같이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뒤를 돌아본 거로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으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천국 길로 항상 향하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 한 영혼이라도 망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 식구들을 이끌어내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 멸망치 아니하고 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여러분들 천국에서까지라도 영원히 만나서 영생 공명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여 사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와 나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식구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구원받아 천국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